오늘부터 7월 동안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후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중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성도들의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 쓴 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이후에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이제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다시 또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더욱더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말했던 자신의 그 계획을 바꿔서 이제 급하게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방문에서도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다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을 향하여서 근심의 방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또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 후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다시 만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눈물의 편지 이후에 어떻게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이제 고린도 교회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자신의 사도성도 증거하면서 그 쓰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격려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좀 변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서로 화목하기를 구하면서 그 편지를 쓰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교회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는 도입부의 말씀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문안 인사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환난과 위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합니다. 1절 초반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의 사도됨은 자신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그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안에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시며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소개하는데요.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우리는 우리가 그 받은 위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나만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위로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납니다. 그냥 고난이 어느 순간에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이 계속해서 넘칠 때 끊이지 않고 넘쳐나는 것처럼 고난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등되게 하나님의 위로도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그 위로도 계속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고난의 순간, 환난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것은 마치 내가 이 고난으로 끝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과 환난이 넘친다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위로가 넘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뒤에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따라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고난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의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환난을 당하는 것의 목적은 이 고린도후서의 수신자가 되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모범이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너희가 위로를 받고 또 내가 위로를 받음으로 또 너희도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결국 환난이 찾아올 때 사도 바울이 그 환난을 겪었을 때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도 그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큰 환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살 소망이 끊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던 그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망과 같은 순간에 나를 건지셨고 그 건지셨던 것 때문에 다음에도 나를 건지실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역시 그런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환난의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이러한 은혜들을, 그 위로의 은혜들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의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건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분명하게 약속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로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고난, 다시는 고난이 오지 않기를 기도할 그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은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험한 그 위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위로하게 되는 우리의 안성 열린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